말씀 되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372쪽 어간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은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너희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초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같이 봅니다.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제가 오늘 안내를 서다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제 두 분이 이제 같이 오면 서로 동시에 뭐 하죠? 서로 동시에 인사를 하죠. 서로 동시에 인사를 하고 딱 서면 상대방은 인사를 안 한 것 같은 느낌을 받죠. 왜? 동시에 인사를 했기 때문에 서로 인사한 걸 못 봤거든요. 저 인간도 인사를 안 했고 나도 인사를 안 했고 이렇게 오해할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이렇게 머리를 숙이니까 이게 인사를 안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사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있어도 인사한 거예요. 우리가 이게 숙이면 서로 못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인사할 때는 시간차를 두고 인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인사하고 그 다음 인사하고. 그러면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부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이야기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저마다 나만의 서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네 인생은 살아가는 방식과 길이 거의 비슷합니다. 마치 어릴 때 배운 산수처럼 인생의 덧셈으로 시작되지만 어느 한순간 다시 뺄셈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귀한 생명으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부모를 통해 자라나고 친구를 만나 함께 뛰어놀고 학교에 들어가 공부를 하고 사회에 뛰어들어 젊음을 만끽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정든 부모를 떠나서 새로운 가족을 이루게 됩니다. 전쟁 같은 삶에 뛰어들어서 경쟁하고 성취하고
때로는 절망하면서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저것 많이 얻습니다. 어느새 인생의 내리막에 접어들어 저 멀리 황혼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병원 문턱을 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죠. 삶의 책임감을 하나 둘씩 내려놓게 되고 다시 혼자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은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삶을 정리하게 됩니다. 사람은 죽음의 문턱을 지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집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와 계신가요? 네, 갑자기 숙연해지시네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실망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집이 있잖아요. 제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 죽음의 문을 지나 새로운 집으로 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표현 같아요. 우리는 다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것이 벽과 같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소망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소망이 있어야 이 더운 날씨 가운데 좀 견디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다 살아계시네요. 네. 그래서 일찍이 시편 기자와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말씀이 굉장히 저는 위로가 되었는데 여러분에게도 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진을 잠깐 보여주실래요? 네, 시편 71편 6절 말씀인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를 붙들어 주셨고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게 하셨으므로 내가 항상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어릴 때가 있는데 어릴 때부터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이사야 46장 4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가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너희를 보살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으니 너희를 돌보고 보살필 것이며 너희를 도와주고 구해주겠다. 아멘. 와,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누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네. 벌써 힘이 나시죠? 네. 하나님이 우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겠다.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요람에서부터 무덤을 지나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런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요, 얻는 것 같다가도 다 잃어버리고 빈 털터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보이지 않는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이 살면서 잃어버렸던 것들, 상처받은 것, 빼앗긴 것 모두 다 보상받을 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언젠가는 채워질 거예요. 네.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 능력을 믿는 사람만 경험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말로 알아도 믿지 않으면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믿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성도에게 당부합니다. 너희가 잃어버리는 인생을 살아도, 아니 하나님께서 너희의 것을 다 빼앗아가도 하나님이 너희에게 더 큰 것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어린아이 같지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것을 주신다. 이런 기대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왠지 오늘 우리 아빠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좀 자랑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여러분에게 오늘 자랑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할 텐데 여러분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그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잊었다면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앙의 세대를 지나고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그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나타났습니다. 불행한 일이죠.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도 모릅니다. 메마른 세대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는요, 가나안의 풍요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풍요 이면에는 바알이라는 마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죠. 풍요가 좋은 줄 알았습니다. 결국 하나님 없는 풍요는 극도의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에 가서 오히려 더 타락했어요.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그런 타락의 시대에도 소심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진지하게 의지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그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 기드온입니다. 저는 오늘 이 기드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1절 말씀 시작.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아멘. 네. 자, 본문의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드온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있었고요, 미디안 군대가 서로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문은 뭔가 긴장이 느껴집니다. 반면에 본문에 새롭게 등장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여룻바알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심상치 않은 단어입니다. 벌써 우리는 이 바알이라는 말이 나오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요. 뭔가 나쁜 거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죠. 왜냐하면 구약을 지났던 모든 선지자들이 이 바알을 경계해라, 바알을 믿으면 인생 끝이다, 이렇게 경고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바알이라는 말이 나오면 왠지 지금 나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이 여기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 여룻바알은 다름 아닌 기드온의 별명입니다. 기드온의 별명이에요, 별명. 사실은 기드온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를 찍어버려라 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주 비밀 결사와 같은 그런 명령이었어요. 사사기 6장 25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를 찍고 그 나무로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불사.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섬겨야 할 사람이 바알을 섬기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바알 제단과 아세라를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의 기성세대가 얼마나 바알에 빠져 있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음 세대인 그의 아들에게 너는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버리고 하나님의 단을 다시 쌓아라, 이렇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기드온이 용기를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드온이 용기를 냈습니다. 비록 그것이 아버지 일이라 할지라도 주저하지 않고 용기를 냈어요. 기드온은요, 자신의 이름대로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의 목상을 다 찍어버렸습니다. 통쾌하죠? 네. 얼마나 통쾌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놀라지 마세요. 그 기드온이라는 이름의 뜻이 찍어 넘기다라는 뜻입니다. 예, 기드온이라는 이름의 뜻이 찍어 넘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대로 아셀의 목상을 다 찍어서 넘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생긴 별명이 바로 여룻바알입니다. 여룻바알은요, 바알과 다투다라는 뜻입니다. 바알과 쟁론하다라는 그런 뜻의 별명이에요. 그때 생긴 별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기드온같이 이렇게 소심한 사람, 이런 사람이 누구를 믿고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누구를 믿었을까요? 하나님 믿은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놀라운 일을 해내게 돼요. 이것이 기드온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드온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드온은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사람이죠. 여러분, 그렇게 기드온이 이번에는 미디안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기드온에게 또 한 번 명령하십니다. 네, 어떤 명령을 하실까요? 우리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아, 너의 군사가 너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연히 군사가 많아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군사가 지금 많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행여 교만이 되어서 너희들이 자신의 손으로 이겼다라고 말할까 걱정이 된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네,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많은즉이라는 말이 나오죠. 많은즉. 이 많은 것이 항상 문제입니다. 네, 많은 것이 항상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뭘 좋아해요? 많은 것을 좋아합니다. 네, 많아야 든든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모으려고 더 모으고 이제 많으면 만족해야 합니다. 더 갖길 원하죠? 더 합니다. 그렇게 더 하다가 하나님 버리고 많은 것 의지하게 돼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둘씩 빼십니다. 하나둘씩 빼요.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 우리가 소망 가졌던 것들을 하나님이 빼십니다. 그러면 죽을 것 같은데 절대 죽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이 빼시면 안 죽어요. 이게 하나님은 빼가시는 거예요. 누구 의지하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많은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둘씩 빼가십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빼시는지 그 인원을 하나둘씩 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신기하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기드온을 따라서 전쟁하겠다고 나온 사람이 32,000명입니다. 자, 32,000명이에요. 그래도 많이 나왔습니다. 목숨 걸고 나온 사람이 32,000명이에요. 싸우겠다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안이라는 그 족속이 굉장히 강한 나라였거든요. 나오긴 나왔지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두려움 때문에 떠난 사람이 몇 명입니까? 22,000명입니다. 22,000명이에요. 우르르 떠났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이 한마디에 22,000명이 훅 돌아섰어요. 고작 10,000명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 10,000명으로 어떻게 전쟁할까요? 네. 이때 여러분 기드온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경에 기드온의 심정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가름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사실 기드온은요 평범한 농부였어요. 농부 출신입니다. 그것도 미디안이 두려워가지고 포도즙을 그 짜는 틀에서 밀을 몰래 타작했던 소심한 농부였습니다. 기드온은 절대 장군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키면 늘 하나님 증표를 좀 보여주세요. 소심했어요. 갈팡질팡. 결국 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소심한 작은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니 2만 2천 명이 떠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겠습니까? 야, 훅 떠났구나. 이제 끝이구나. 잘은 모르겠지만 이때 기드온이 하나님을 더 의지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마음은 제가 추측한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지금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또 인원을 빼십니다. 여기서 빼면 어떻게 해요? 이번엔 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인원을 빼시는데, 여러분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아, 이런 일이 또 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10,000명을 다시 시험하셨습니다. 그들을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손을 움켜서 개가 핥은 것 같이 혀로 물을 핥은 자들과 무릎을 꿇고 마신 자들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요, 물을 핥아 먹은 300명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볼 때는 별 차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어요. 무릎을 꿇고 마시나 손으로 떠서 핥아 마시나 똑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핥아 먹은 자 300명을 선택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10,000명도 작은데 또 9,700명이 돌아갔습니다. 고작 몇 명 남았어요? 300명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 다 빼셨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뭘까요?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끝이다. 300명으로 뭘 하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때 미디안의 군대는 몇 명이나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미디안의 군대는요, 놀라지 마세요,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13만 5천 명 대 300명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450대 1이에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예전에 동네의 깡패 형들이 내가 17대 1로 싸웠다, 이런 허풍은 들어봤어도 450대 1은 처음 들어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자,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 전투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보라마나 이 전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빼셨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냥 누구만? 하나님만 바라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누구의 작전일까요?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의지하는 거 다 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바라볼 때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미디안과의 전투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심리전, 기습작전, 적들의 자멸이라는 전쟁의 신기원이 열리게 돼요. 이때 처음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군사가요, 적들이 잠들어 있는 새벽에 침투를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신호를 주면 그 300명이 동시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왔던 항아리를 동시에 깨트렸어요. 엄청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이 횃불을 들고 마치 수만 명이 미디안 군대를 포위한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동시에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듣고 이 거대한 소리에 패닉에 빠진 미디안 군대는요,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적으로 오인을 해요. 자기들끼리 칼을 빼서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미디안 전투예요. 여러분, 미디안은요, 스스로 자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 한번 써보지 않고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게 만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버리고 쌓아 올린 것, 더하고 더한 것, 하나님은 과감히 다 빼셔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올렸는데, 많이 쌓았는데, 이것을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가셔요. 그러면 순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죽었구나. 내 인생 끝이구나. 여기서 내 인생 끝났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끝이 아닙니다.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빼시면 죽지 않아요. 그때 다시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역사상 가장 절박한 상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합니다. 탈출해서 떠나는데 바로 그 앞에 홍해가 있었어요.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극도의 공포감에 빠지게 돼요. 이제는 우리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돌아가지도 못하고 다 죽었구나.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모세가 백성에게 외칩니다. 단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기에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 행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가만히 서 계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위대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런 선언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자교회를 이끄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담대히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은 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능력 믿고 나갈 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무엇이 세상을 사는 지혜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세상을 사는 지혜입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네 연약한 마음을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혼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나 혼자라고 느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